안녕하세요. 광주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필리핀에 이제 아주 더워졌습니다. 그죠? 아주 최고 더운 날씨로 접어들고 있네요. 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본 말씀은 12절부터 42절까지를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오늘 키워드 32절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시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의 행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병 낫고 예수님 믿고 직장 잘 되고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자녀 잘 되고 막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 안 일어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그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인의 받을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복의 개념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복의 개념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에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연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실 때에 어린 계집종의 말에 부인을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무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권력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걸 기대했지만 그건 자기의 이익이죠. 자기 이익을 향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하시며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죠?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는 봅니다. 보통 방언이 처음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또는 불과 혀처럼 성령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했더라.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강조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쉬워요. 자, 성령 충만하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맞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그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까 막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수건만 흔들어도 막 바람에 병자가 낫고 이런 현상들에 우리는 다 몰입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힘, 초월적인 힘을 우리는 사모하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목적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바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뭐죠? 담대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마음에 성령 충만한 하자마자 가장 처음 일어난 것은 담대하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광장에 서서 담대하게 전했고, 또 재판장에 가서 재판하는 사람, 재판장 앞에 서서, 대제사장 앞에 서서 담대하게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냐, 아주 강한 표현이죠.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나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어, 뭐 이거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직접 받았어. 하나님과 당신과 누가 더 높아, 뭐 이런 걸 이렇게 따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야 저놈 주둥아리를 그냥 뭐 어떻게 해라 이럴 상황인 거죠. 당장 십자가에 매달아라 뭐 이렇게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죽음을 담대하게 죽음과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자, 성령 충만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음을 이겨낼 용기가 있다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창피함을 이겨낼 수 있는, 전도할 때 창피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담대함이 없고 계속해서 쭈삣쭈삣하고 두려움이 있고 하면은, 내가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어? 안 할 거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겠죠.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생겼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분명하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꼭 예수를 전하는 것뿐인가? 물론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어떤 임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뭐 환경이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보면 아브라함, 다윗, 요셉, 뭐 모든 많은 종들을 보면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무슨 뭐 지도자를 시켜준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진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소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 동안 연단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된 때는 왕이 될 자질을 갖췄을 때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간직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이런 과정 내내 성령 충만은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담대한 믿음, 방향성,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라는 말, 이거 뭐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되게 창피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저주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과연 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업도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의 그를 위하라,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찾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회사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럴 때에 우리가 회사로부터 월급이란 걸 받아요. 예. 또 회사에서 더 충성스럽게 일하고 뭔가 성과를 발휘할 때에 그 사람에게 포지션을 주어줘요. 과장이란 포지션, 뭐 사장이란 포지션을 주어줘요. 뭘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적당하게 일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뭐 이러면은 그런 지위가 주어지나요? 예, 아무리 정규직이 됐더라도 폐업하게 되면 태만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잘릴 수 있어요. 법이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성령의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에 맞는 그 포지션에 맞는 파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왜? 언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언제? 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행복을 사용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할 때 목표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할게요. 그때 성령이 기적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셔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요술쟁이 진지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면 내 몸종처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요술 램프에, 예? 뭐죠? 그 뭐죠? 요술 램프, 예, 그 요술쟁이처럼. 예,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 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위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살 때에 그래 내가 그 삶을 위해서 능력을 주겠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나만 그냥 평안하게 잘 행복하게 잘 살겠다. 세상에 뭐 적당하게 뭐 쉬면서 놀면서 여행도 하면서 적당하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니 뭐 물론 주실 수 있겠죠.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자 어떤 큰 회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에게 그 회사를 주실까요? 그냥 자기 인생 적당하게 살겠다. 자식이니까 뭐 어느 정도 행복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 회사를 물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모든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지는 않아요. 능력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겠죠. 신앙의 원리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일까? 결과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가 성령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11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자 받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 종 하고 픽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를 딱 낌새를 보니까 그럴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경영을 해야 될 사람에 경영의 능력을 주시고
의사가 되어야 될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어, 노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노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교리적으로 그런 거 말고요. 교리가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아요. 아,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성령 충만한 거야. 아, 뭐 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 그냥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 입으로 시신할 수 있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 차이를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령 충만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계속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주가 얼마나 됩니까? 모태신앙입니까? 아니면 10살 때부터 믿었습니까? 아니면 30살, 40살 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초신자처럼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에는 나이도 없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영이 성령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성장에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시간 바로 알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현상이 무엇인지 우리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인가 삶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삶인가? 내 자신의 행복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삶인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의 시점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세상과 복음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고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삶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아버지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